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17, 18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세바스티아노 리치라고 하는 화가가 요한복음 12장 등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마리아가 부은 사건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향유에서 손을 뜨고 있고 예수님이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고, 이 그림에서 서 있는 남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맨 왼쪽에 서서 예수님과 뭐라고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머리가 약간 벗겨진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 같이 좌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수천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이 향수를 이렇게 그냥 사람의 머리나 발에다 부어버려서 낭비할 수가 있느냐? 이걸 팔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일갈합니다. 매우 경건해 보이는데 사실 요한은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기 본인이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도 돈을 함부로 대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허상을 만들어낸 다음 거기에 분노와 거짓 경건을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남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요러요러한 상황이니 당신은 이것이겠지 하고 넘겨짚고 자기의 밑바닥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일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귀의 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자기 수준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까지 애쓰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세귑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뤘었던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우리가 6일간 나눴었고, 오늘 19, 21장을 또 나눠서 이 사단의 전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반응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사랑을 빼고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마귀는 혼란스러워요.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을 때 마귀는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각각이 다 독립된 개체고 그 개체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어떤 목적이 있고 받을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으나, 돌려받을 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따르자면 이 악마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아마 무슨 꿍꿍이가 있기는 있을 거다. 저렇게 하면 뭔가 커다란 것을 얻어낼 텐데 그게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렇게나 수고스럽게 애쓰는 데에는 무언가 숨겨진 진짜 동기가 있는 게야. 대체 원수는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심산일까?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 원수가 하나님이죠. 이 마귀의 원수니까요. 인간들한테서 뭘 얻으려고 저렇게까지 애쓸까? 그 진짜 동기가 뭘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세요. 자기와 함께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춰서 막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긴 맞죠. 악마가 사랑을 이해한다면 악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공감할 수 있는 자는 악마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스스로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를 보시면 세귑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의 주제와 이 사랑과 성이 많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어저께 내가 이 사람 사랑하나 봐라고 하는 그 감정, 그죠? 혹은 내가 사랑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이 감정을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서는 이 사랑에 빠졌다. 내가 나 사랑하나 봐. 이 사람을 사랑하나 봐라고 하는 이걸 애정이라고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과 다른 하나의 어떤 감정 고양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이걸 애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런 애정에 빠져 있는 이 현상 자체는 마귀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유리한 것인가라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내립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봐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라는 감정으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그 감정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갖고 어떤 사람이 살아가요. 그래서 꽤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어디에 중독되거나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 좀 멸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신적 사랑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에는 마귀가 이 사람이 금욕주의를 택하고 사랑 자체, 사랑, 즉 애정이죠.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함으로써 평생 메마르게 살아가는 함정에 빠뜨립니다. 늘 외롭고 늘 메마르며 늘 삭막한데 자기의 삶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그 감정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 이 C.S. 루이스의 시대 같으면 시와 소설의 영향력이 크다 그랬죠. 오늘날의 시대 같으면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 광고, 패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그려낸 혹은 작가들이 쓴 그 작품에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그걸 맹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함정에 하나 빠지게 되는데 그 작가들의 정의란 게 뭐냐? 여러분들도 뭐 금방 영화나 드라마 몇 개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그리죠?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찾아오면 저항할 수 없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정 상태라 그랬죠.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자. 그 애정 상태가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높다. 이게 작가들이 그려내는 그러나 그릇된 사랑의 정의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극적인 간통 관계를 질질 끌고 가라. 그냥 엄밀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간통 관계인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고상한 낭만적인 사랑인 거예요. 비록 나한테 배우자가 있지만 이 사람은 시간 순서상 먼저 만난 사람이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깊이 사랑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여기에 눈 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너무나 고귀한 가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였던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낭만적이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비극적 간통 관계를 질질 끌고 가게 하다가 자살로 마치든지 살인으로 끝내든지 부추기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전략이다. 이게 7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인간은 다르지 않죠. 오늘이나 그때나. 혹은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의 정의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양된 흥분된 감정 상태가 지상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상대방의 비난의 화살을 늘 돌리면서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감정 상태를 최고의 가치로 놨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결혼 생활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가장 어려운 데까지 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자는 누굴까요? 사랑 누가 만드셨을까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사랑이라는 개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행위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적용하는 감정이에요. 적용하는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정의를 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작가들이 그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흥분된 하나의 감정 상태가 아니고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충실하겠다는 언약적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지적 결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여주신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못난 짓 할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때에조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게 바로 언약적 결단으로서의 사랑이었죠. 근데 그거를 바꿔서 마귀는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를 애정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려고 계속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죠.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봐. 나 사랑에 빠졌어 라고 하는 그 흥분된 감정만이 결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인 걸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감정 상태가 결혼하고 나면 계속 지속되어야 정상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이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단은 전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이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만이 아니라 그죠?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 동역자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감정 상태로 하게 되면 결국은 친구 간의 사랑, 동역자 간의 사랑은 뭐냐면 호감이에요. 호감. 그게 사랑이라고 믿게 되면 상황이 바뀌고 사건이 벌어지면 그 호감은 없어져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대해 주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거 하나 없는데 그런 나를 왜 사랑해 주십니까? 은혜 속에 우리가 외쳤었던 바로 그 태도를 내 친구와 동역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당신이 굉장히 지금 호감 있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 그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사단은 이 사랑의 상태를 감정이라고 하는 저급한 것으로 축소시키고, 그래서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애정도 함께 변해버리게 되죠. 호감도 함께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마귀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서로 믿지 못하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결혼과 가정과 사역과 인간관계는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성의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적으로 언약적으로 결단하신 대로 나에게 행해 오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마귀식의 정의로 사랑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곡된 이성상을 품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상, 여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남자가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이걸 왜곡된 상을 가지도록 마귀가 공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장을 시작을 할 때 신참 악마가 어떤 한 신자의 순결성을 막 공격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그거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뭐 디테일은 말하지 않지만 뭐 둘을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뭐 그랬겠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고참 악마가 너무 불쾌해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손해를 봤다. 무슨 손해냐? 원래 그 사람은, 신참 악마가 유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평생 살아오기를 나는 성적 충동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성적으로 한번 유혹당하면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손실이다, 마귀들에게 있어서. 나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맛본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 고백하여 회개하고, 성령께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가 봄으로써 그 오솔길을 지나왔는데 유혹은 떠나가 있는,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긴,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 승리하고 있는 중인 강력한 진리를 따르는 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한탄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무기를 잃었다. 우리는 방금 그 싸움에서 저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개입을 함으로써 우리는 큰 무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순결성을 지키면서 사는 건 몸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다고 설득해보렴.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죠. 근데 만약 순결성을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게 안 통한다면
그런 다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고 이제 또 두 번째 방식을 말해주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서 오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금까지 우리 악마들의 집단 중에서도 최고단수인 분들이 존경스럽게 행해왔던 공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 선망하는 여성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의 역사를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어쩔 때는 되게 이렇게 풍만하고, 어쩔 때는 가냘프고, 그죠? 근데 그게 실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주로 그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죠. 작가들이라든지 대중문화를 다루는 사람들, 연예인들, 패션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광고업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성적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저런 여성 만나고 싶다. 나도 저런 남자 만나봤으면, 이 성적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뭘 노리는 거냐면, 이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왜곡된 이성상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만나서 풍성한 결혼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제도니까 이미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취향이 아니야. 그 남자 내 취향 아니야. 그 취향, 내 취향, 그거 어디서 왔을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공작이 계속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 같으면은 마초적인 남성미가 막 뚝뚝 떨어지는 이거를 열광하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남성을 막 여성화시켜서 막 화장도 하고 이걸 또 멋있다고 보기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걸 계속해서 인공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목구비의 그 생김새에 허영심이 가득하도록 중독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들도록,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시대에는 청순 가련형의 그 여성상이 최고 멋있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자연이 주는 그 성숙한 여인의 그 몸매와는 너무 다른, 어딘가를 잔뜩 졸라매고 받쳐놓고 찢고 짠, 그것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다라고 온 천지사방에 도배를 해놓은, 그 이미지들을 도배해놓은 그런 시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달라지고 선망하는 이성상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성을 갈망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갈망하지만 갈망만 더 깊어지는 것이죠. 바닷물을 갈증 해소의 목적으로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관능에서 눈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더 확장시키는 동시에 그 눈의 갈망이 성취될 가능성은 점점 더 축소시키는 거지. 관능, 그러니까 sexuality, sensuality, 그러니까 성적 관심입니다. 성적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바라볼 때 그 눈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이 시각에 의존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고, 동시에 그 눈이 원하는 그 모습의 남자, 그 모습의 여자에 대한 갈망은 절대 성취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 두 개의 괴리감을 크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늘 외롭게 그리고 갈망하다가 죽어가게 만드는, 그게 마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회 내에는 어떤 인간들이 가득하게 되냐면, 굉장히 평범한 남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이성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여성, 비현실적인 남성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배우자 안에 자기가 이미 그려놓은 이상적인 여성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그려놓은 이상적인 남성상과 남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 별로구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부부 생활이도록. 오래전에 한 형제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마누라보다 더 성적으로 매력 있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그 믿음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굉장히 솔직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래서? 아니요. 여성상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잠재 의식 속에 마귀의 것으로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남자는 늘 마음속에 두 가지 여성상을 품고 산다. C.S. 루이스가 말하는데 특징적인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상의 비너스, 지옥의 비너스. 지상의 비너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성적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러이러한 여성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손들을 낳아 자라는 그것을 지상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가 있어서 그 결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물론 그 욕망도 잘못 쓰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지상의 비너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의 비너스는 무엇이냐면 관능적인 이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괴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정말 신나게 만들어 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비너스를 향한 남자의 욕망은 마귀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 결혼한 기혼 남성이 다른 여성을 욕망하는 거예요. 혹은 성을 매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릿하거든요. 내 아내에게서 만날 수 없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마귀가 부추긴 지옥의 비너스를 향한, 실제로 정신 차리고 나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싶은 그것을 향해 돌진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성도 마찬가지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욕구와 악한 욕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는 선택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사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선택권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서두에 읽었었던 잠언 15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네 우물에서 마셔라. 네 샘물에서 마셔라. 어찌하여 이 샘물을 집 바깥으로 흘려보내느냐? 어찌하여 남의 샘물에 가서 마시고 싶어하느냐? 어찌하여 남의 계집에 가슴을 안고 싶어하느냐? 사랑에 관한 얘기이지만 다분히 성에 관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잠언 15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과 성,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 이 모든 전인적인 것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아무리 사라진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실수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이미 무너진 삶에 쓴 열매를 마시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괴수와 같은 자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편 기자의 말대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주님의 디자인하신 성을 배우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 내 권리라고 착각하도록. 권리에 대한 인간의 오해를 다루고 있어요. 21장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요거 이제 딱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합니다. 신자가 있는데 자기가 막 짜증을 내고 분통이 막 터집니다. 불쾌감 속에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믿도록 계속 속여라. 지금 삶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짜증을 내는 거는 이건 그냥 별일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 특히 인간은 원래 내 건데 그걸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일이 있다고만 화내는 게 아니고 그 나쁜 일 때문에 원래 내가 응당 가졌어야 될 것을 박탈당했을 때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이게 원래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를 당신이 왜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이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 요구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인데 그거를 침해에 들어오는 너가 나쁜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네 삶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럼 점점 더 많은 권리에 침해가 당했다고 느껴지겠죠.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되시고, 왜 나의 동역자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왜 나의 가족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되지 않은, 그러나 불만과 불쾌감이 계속 있는 그 느낌에 빠져 살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로 항상 불만족한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시간이다 이런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 내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사람들은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전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전제이다. 이걸 이제 논의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24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다 생각해 본다면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밉습니다. 너 내 시간이 귀중한데 네가 와가지고 쓸모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화가 나요. 왜냐면 내 시간은 내 거니까요. 이게 연장이 되면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원래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나의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서 주는 세금 같은 것이 돼요. 일터에서의 일은 만족스럽지 못하면 늘 뭔가를 빼앗기고 갈리움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거기에 와서 할애하는 시간이 마치 자기가 관대하게 바치는 기부금인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시간은 원래 내 거니까. 그래서 고참 악마가 이 신참 악마에게 팁을 주면서 항상 모든 시간은 나의 생득적 권리라고 믿게 만들어라. 내가 타고난 권리야. 이건 내 거야. 내 시간이니까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주장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뭘까를 묵상하다 보면 내 시간은 내 거라고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명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내 시간은 내 거지?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왜 시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결정적이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은 단 1시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시간은
지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 매놓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얻어낸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해와 달이 선물이듯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 정의 그대로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은 누구일 것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육체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진명아, 너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섬겨볼래?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너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섬겨볼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거절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마 있기가 힘들걸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까지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섬기고 말고요. 근데 예수님한테 대화하다 보니까 그 하루 섬긴다는 게 뭐였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자꾸 바보 같은 얘기 하는데, 그거 들어주고 앉아있는 거.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감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뭘 시키려고 해서 잔뜩 긴장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죠. 조금 그 얘기 들어주고 이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진명아, 가서 한 30분 쉬다 와라. 더 안도감이 느껴져요. 알 수 있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해야지. 이 생각 한번 연장하다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시간,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을 그분의 뜻에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예 생각하지 못하도록, 왜 내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명제가 혹시라도 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예 묵상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인간은, 루이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인간은 노상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기를 참 좋아해, 사람들은. 그게 내 거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천국에서도 성립되지 않으며 지옥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없는 주장,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주장을 떠들도록 계속 마귀가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순결에 대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결국은 My body is mine,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마귀식의 주장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눈, 코, 입, 귀가 이미 다 있고 팔다리가 있으며 심장과 폐가 뛰고 있는데도 가위질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마귀식의 사고가 그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로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받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맡아 가지고 있다가 잠시
그분의 뜻에 따라 다 내려놓고 이 무대를 퇴장해야 되는 존재죠.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미치기 시작하면 내가 권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이 모양, 내가 가진 것들, 내 건강,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직업, 나의 지위, 나의 집, 나의 시간, 나의 목적이라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뺏은 거구나. C.S. 루이스가 여기서 소유격을 두 개로 나눕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가 있으면 나의 시계라고 할 때 그 나의, 똑같은 소유격인데 나의 의미와 나의 자식라고 할 때 나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전부를 퉁쳐서 소유라는 의미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내 시계이기 때문에 내가 보건 던져서 발로 밟건 뭉개버리든 내 거니까, 나의 소유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런데 원래 그 나의 자식의 나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부터 위탁된 자녀라는 뜻이라는 거죠. 내게 아니에요, 내 딸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어딜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나의 건강, 나의 지위, 이 모든 것들의 그 나에는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긴, 그래서 내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위탁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거 모두를 짜부라뜨려서 하나 소유의 의미로 환원시키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조차 그 나의를 소유로 변질되게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일 생기게 만들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은 따라갈 가치도 믿을 가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해서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나의 하나님은 소유격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소유격인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선물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라는 경배의 소유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깨달아요. 소유의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나의 사랑의 주인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것이라고 부르지 못할 방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전부 그분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이 육체를 떠나는 날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던 마귀와 함께 지옥문 앞에 서던 내 육체가 아니었으며 내 시간이 아니었고 나의 소유가 아니었네 라고, 그 어느 경우에도 결국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는 마귀가 우리의 시대에 던져둔 거짓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실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오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 살아가도록, 사랑을 빼고 생각하도록, 사랑을 빼고 대화하도록, 사랑을 빼고 일하도록 만드는 마귀식의 논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어 상대에게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빛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갑시다. 또한 여러분, 마귀가 시대에 따라 여성상과 남성상을 어지럽히면서 이것이 선망의 대상이고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 허전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결혼, 거룩한 가정, 거룩한 후손들을 세워갑시다. 또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옛 뱀의 거짓말에서 이제 깨어나 늘 분노했던, 내 것을 침해당했다고 늘 한탄했던 삶을 전부 모두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당신 것이오니 주 뜻대로 주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깨닫고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있어 이 2024년의 일주일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는 그 사단을 능히 감당하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공동체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